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상급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를 가장 현대적인 말로 바꾼 한 학자가 이 기업은 숙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숙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부담이죠. 사실 자녀 낳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아이들 평생을 키워간다라는 것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네, 많이 낳는다고 해서 자식이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또 우리 부모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느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그 아이가 하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배우기도 하고 그 자녀의 어떤 아픔을 통해서 부모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 귀한 숙제이자 상급인 자녀를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겁니다. 오늘 저는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자녀가 있습니다.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겨울만 되면 연을 날렸던 것 같아요. 누가 날리면 뭐 상 준다고 하지도 않은데 연신 날린 것 같아요. 예, 눈만 뜨면 그 대나무 깎고 창호지에다가 문풍지에다가 그것도 안 되면 동물들이 먹는 사료푸대에다가 그래서 연을 날리고 밥 먹으라고 하면 기둥에다 매놓고 가서 밥 먹고 와서 또 날리고 노는 게 그것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됩니다. 연이요 한 번에 날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에 뜨는 경우가 없어요. 비행기 같이 그냥 슉 뜨는 게 아니라 연이 바람을 타고 날리기 위해서는 수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을 붙잡고 달리기도 해야 되고요. 어떨 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던져보기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수를 씁니다. 연이 날르다 싶다가 다시 바람을 잘못하면 고꾸라지기도 하고요.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낭패죠. 마음이 아프죠.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렇게 높이 날리려고 연처럼 노력합니다. 안 되면 붙잡고 달리기도 합니다. 안 되면 높은 곳에서 던져보기도 합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연이 바람을 타고 한번 날리기 시작하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신이 납니다. 그것처럼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을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당기고 풀어주고 긴장감을 이루어갑니다. 그 연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연을 띄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누가 뭐 옆에서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닌데 저 혼자 막 기쁩니다. 자녀가 이렇습니다. 자녀가요 한번 우리가 띄우기 시작해서 나르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절로 환호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죠. 이제 그 자녀들이 창공을 향해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날아갑니다. 실을 풀어줍니다. 계속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가다가 마지막 실이 나오면 그 실은 끊어지고 말합니다. 툭 하고. 더 이상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지 않게 되는 날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갑니다. 아니면 그들이 또 그들의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 이제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그때가 오고 말죠. 연은요, 실에 묶여 있을 때만,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그 실에 묶여 있을 때만 하늘에 떠 있습니다. 실이 뚝 끊어지고 나면 그 연은 곤두박질입니다. 그대로 하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이 띄웠던 그 연, 우리 인간의 그 실타래에 묶여있는 그 실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 띄우는 그 연,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그 연실에 묶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날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영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실이 툭 끊어질 때 그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줄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과의 연결.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인생관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먼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해라. 누구에게요? 부모에게요. 설명하랍니다. 말하랍니다. 설교하랍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가 직접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는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개인이 인생의 틀을 만드는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그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그 안에서 방향을 잡고 형성하고 뼈대가 결정되죠. 그 일들을 누가 합니까?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그 주체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가르치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좋은 것은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이들과 다 모이는 그 시간에 저녁을 먹고 나서, 뉴질랜드 특별히 저녁 먹고 나서 갈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서 치우고 동일한 성경 말씀을 함께 돌아가며 읽는 겁니다. 그것이 영어든 한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절 한 절 돌아가 읽든 한 장 한 장 돌아가 읽든 하여튼 구절을 돌아가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부닥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만 듣는 게 아니라 부모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참 어려웠다. 오늘 참 돈 벌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 자식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이것이 나의 전부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비전의 삶을 살죠.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의 곳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속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부모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는 너는 커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래? 이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무슨 직업을 갖느냐보다는 어떠한 인격을 소유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전과 직업을 동일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그 직업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동일시는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요? 인격을. 어떤 인격을 소유할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녀와 연결될 실이 뚝 하고 끊어질 때 걱정하지 않고 그들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안에 심겨진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면 그들은 주님의 실타래를 통해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연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날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풀어도 계속될 연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급해 주려고 해도 그 아이들이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다 공급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그 연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 줄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형성되기만 하면 그들은 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형성되기만 하면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비전을 향해서 그들은 살아갈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인격에 초점을 맞춰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하라고 얘기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영역과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집으로 출근해야 됩니다. 회사와 직장과 학교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으로 집으로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집에 어디를 바라보든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집의 영적인 환경을 성경적인 분위기로 조성해주고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일날만 되면 아이들 손 붙잡고 함께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 머릿속에 주일날이면 다른 곳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에 가야 됩니다. 집에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달아와야 되고, 무언가를 하나 붙이더라도 집에 붙어있는 그 십자가 하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고 내가 저분 때문에 살아가지 않은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우리 지난 나를 따르라 축제 때 우리는 가정의 사명선언문을 작성해서 바로 이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제가 각각의 집에 신방을 갈 때나 아니면 교육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가면, 양육을 하러 집에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명선언문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사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교육의 환경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떨까요? 그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향해 그들이 달려갑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녀의 정신적, 영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삶을 나누는 일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정신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이 부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정신적인 부분이 우리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세상에 노출되어 버리면 다 이상하게 돼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시간을 내어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환경을 그들과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원리는 더 중요합니다. 삶을 함께 나누며 성경적인 집안의 가치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국에 유명했었던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아담스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에 갔다. 하루를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같은 날 그의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에 갔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아빠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전능한 줄 압니다. 바쁘지만 시간을 내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놀이든 언어든 어떤 소통을 하든 스케줄이든 만들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심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한답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셨던 세상적인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하고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내가 신앙인이고 크리스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지가 않습니다. 전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도 동일하게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줍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주님 안에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부분들을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주님 안에 새로워진 게 없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함께 차를 타고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어떤 놀이든 어떤 소통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얘들아 네팔 땅에 지진으로 몇 명이 사망했니? 물었더니 한 녀석이 저한테 8,000명 넘게가 사망했어요. 부상자가 얼마고. 그 땅에 필요한 게 뉴스를 보니까 생수와 살집과 화장실이 필요하다더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청년부에서 네팔 지진 참사를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데 처음엔 제 마음 가운데 골드코인, 학교에서 골드코인 주니까 골드코인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 지갑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폐를 꺼내면서 가져갔대요. 아빠는 얼마 할래요? 나도 이만큼 하겠다 그랬더니 지네가 꺼냈다. 자랑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부모 세대 안에서 그 일들을 내가 못 배웠지만 나는 비록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유교적이든 그 시대에 맞는 것 받고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성경을 알고 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 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학자이자 노벨상을 받은 위인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엉뚱한 생각을 잘해서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수학 시간에 37-17은 17이다, 37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밀은 바보야, 존은 바보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만큼은 아들인 존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아빠, 37에서 17을 빼는 건 왜 37이 남냐면 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7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7에서 17이 없어지면 37이 남는다는 것이 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빠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렇구나, 존. 내 말도 맞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질서와 규칙과 약속이 있단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정한 규칙대로 하자. 37-17은 37이다. 이런 아빠가 있습니까? 이런 아빠가 있습니까?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37-17은 17이지. 어떻게 37이 나오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창의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존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상력 속에, 생각 속에 놀라운 가능성, 그것을 찾아줄 때 그 아이는 더 높이 멀리 도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심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용납하고 격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균형 잡힌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부모가 자녀를 자주 노엽게 한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주 노엽게 하니까 노엽게 하지 말래요. 훈계하는 것과 화내는 건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훈계하다 열받아서 화내죠. 이건 큰 실수입니다. 훈계는 아이들이 왜 혼나야 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해주고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이해시킨 다음에 매를 들든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든다고 자식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아이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근실히 징계하십시오. 죄송한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에 있습니다. 전 100% 동감합니다. 그곳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잡아주어야 될 부모가 다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내 자녀라고 키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올바르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자녀가 공부 조금 한다고 눈치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눈치 보면 그 자녀가 잘 되면 우리 부모에게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할 때 들어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이들 양육하면서 화는 내지 마십시오. 감정을 절제하십시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죠. 비행기 타다 보면 깨질 물건은 취급주의해서 유리병, 그 컵잔 같은 거 깨는 걸 하나 붙여놓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모든 몸에는 그런 게 다 붙어 있습니다. 때리면요, 멍만 들지 다른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음이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급주의해야 됩니다. 화내면 다 깨져버립니다. 아이들의 마음만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비난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나중에 저주하는 아이가 된다. 적대감 속에 성장하는 아이는 싸움을 잘하는 아이로, 공포 가운데 자라는 아이는 눈치만 보는 모습으로, 동정만 받던 아이는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질투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아이로 변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공감 가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습니다. 내 건 줄 알고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공감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윽박 지르기 전에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뭐가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와 딸이 쇼핑을 하고 있는데 딸이 짧은 치마를 보고 말합니다. 어머, 미니스커트 정말 예쁘다. 그런 딸에게 엄마는 저런 치마 입고 다니다는 엉덩이 다 보이겠다. 저건 정신없는 애들이나 입는 거야 라고 해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이 짜증을 부리며 쇼핑을 그만두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딸은 엄마의 말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너 정말 생각이 없는 아이로구나. 저런 걸 입고 다니다니 정신 빠졌다 라고 들은 겁니다. 물론 아이들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무시하자는 말자는 거죠. 무시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10번이면 10번 다 분노합니다. 아이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아, 우리 딸 미니스커트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맞받아치는 겁니다. 걔가 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입고 돌아다니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호흡을 맞춰주십시오. 아, 누구누구는 그거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것까지 아니어도 그냥 그렇구나. 네가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는 예쁜 옷도 좋지만 편안하고 얌전한 옷 더 좋아라고 은근슬쩍 얘기하는 것. 지혜입니다. 그건 안 돼. 정신없는 일이야. 미친 짓이지. 엉덩이가 다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노하지 않는 자식이 없을 겁니다. 분노하지 않는 자식은 이상한 자식이죠. 그 자식은 이상한 자식입니다. 그죠?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격려를 받은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로, 관용을 많이 경험한 아이는 인내심이 강한 아이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한다.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인정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는 인생의 목표를 갖는 아이로, 공정한 분위기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 정의감이 많은 아이로, 정직한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자라나가게 된다
나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되는 말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너무나 잘하는 게 부모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잘하는 거 나도 잘하니까 너 이거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못하는 거였으면 너 하지마, 너 할 수 없어, 하지마 라고 아이들의 선을 그어버리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로서 그 아이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 그 장점을 뭐 하라는 거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약점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보완해 주라고요. 연약한 부분에 힘을 복돋아 주라고요.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몫이지, 먼저 가서 긋고 선을 긋고 아니다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나서 자녀를 가르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맞다라고 민다면 할 수 없죠. 부모가 성경 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성경 안 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부모가 주께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말로 하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말로만은 안 됩니다. 이제는 인격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 겁니다. 이 얘기하면요, 두렵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 잘못 만나서 나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들이 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부모 세대가 먼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서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의 그 연줄이 끊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서지 말라 해도 그들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을 지금 가르쳐야 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뒤로 미루게 되면 우리 후에 우리 눈에서는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구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학교 가는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발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간지에 들어가 있는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날마다 그들에게 전하며 내가 너는 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들을 기도해줘요. 몇 줄 안 됩니다. 외우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머리를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을 내가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 그 뒷절 말씀에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이루지 못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그들이 세상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생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 옆집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자녀 잘 됐다
그것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걔랑 얘는 다릅니다.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 그대로 맞춰서 이 아이에게 적용하겠다? 되지도 않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녀도 다른데 그것 갖다가 끼워 맞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가치관으로 입각해서 자녀를 키우게 될 때 그 자녀들 주님과 세상 안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름답게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